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직전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자들은 자유케 되며 마음이 아프거나 상한 자들은 회복케 되며 눈이 먼 자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우리 마음 다해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아주 귀여운 찬양이에요. 제목은 걸작품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후렴에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다음 가사는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도 어린이 찬양인데 그래서 가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할 수도 있어요. 너무 유치하고 사실 또 이런 가사가 되게 오글거리잖아요. 일단 찬양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마음속으로 고백하셔도 좋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셔도 좋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을 때 내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서 보면은 사실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잘 넘어지고 내가 어떠한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성도님들 또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믿으시죠? 네, 저도 믿고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쉽고 유치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우리가 최고의 작품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우리 후렴의 가사에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 다음에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율동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많은 말을 들을까봐 저희가 간단한 제스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걸작품 할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서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고 그리고 우리 눈 마스크가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빛을 보내며 옆에 계신 분들께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거 두 가지만 한번 해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들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이제 너도 걸작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고의 한 번 더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가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가 신 찬양해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렇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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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은 죄악에 넘어져서 우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옆에서 항상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마음 다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고백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는 혼란과 여러 풍파 속에서도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작은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하곤 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면에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 무정함을 내려놓고 타인을 완전히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청년들, 취업 준비로 인한 어려움, 직장과 사업에서의 불안정함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곳은 피난처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희미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제주와 타지를 오고 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 형제, 자매,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코로나 장기화로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요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고 팀 모임과 교제에도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수고하는 팀장님들과 국장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본이 되며 나아가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와 나라로 시선을 확장하여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공동선을 행하기 힘쓰는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주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성안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보여주는 이 제주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미신과 불신에서 벗어나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제주 성안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임대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로 나가주시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주시면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4주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저희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두 분의 등반자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의 김준희 자매님이 등반하셔서 천국 원정대 팀으로 배정되셨고요. 그리고 블루 이이삭 형제님이 등반하셔서 재수연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환한 눈웃음과 함께 너의 발걸음 위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시간 한 번의 축복을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특별히 블루 공동체의 간사님이신 우리 김지은 간사님, 김지은 이제 자매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우리 김지은 자매님과 우리 현혁 형제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는 토요일에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이들을 향하여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먼저 하도록 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두 분을 향하여 정말 이들의 걸음이 또 이들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뻗어서 이들을 축복합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의 발걸음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9월 19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요셉 공동체 리더 훈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대1 제자 양육 수료 및 지원 예정자이며 등록 후 3개월 이상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 오늘까지이며 문의 및 신청은 블루는 우재순 목사님, 그리는 임대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리더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2022년 공동체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3기 수료식이 다음 주일 사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1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한 이끌미들과 따르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사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영광 예배당에는 99명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인원은 지하 예배 공간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제주사원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9월 24일 오후 8시 제주사원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결혼 소식입니다. 신랑 현혁 청년과 신부 김지은 청년이 9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2층 크리스탈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피로 여는 예식 당일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을 위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준영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박지원 청년, 박서영 청년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양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연주를 듣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더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이 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친밀함입니다. 얼마 전 극장에서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봤던 영화가 뭐였죠? 퍼피 구조대였고요. 한 2년 전에 봤던 영화가 뽀로로였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제가 원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모가디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영화는 1999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일어난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나라를 장악하려는 반군, 그들의 시위로 인해서 도시가 아비규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임을 그 영화에서는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도시에 있던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테러를 수차례 당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한 대사관으로 도망쳐 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인상이 깊어서 다 이야기할 순 없고,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이렇게 마음에 조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 식사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남한 대사관에 들어와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3-3-5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상회담을 하듯이 아주 긴 테이블에서 이쪽은 남한 대사관 직원들이, 저쪽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식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서로 눈치 보고 어찌 보면 이념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들을 경계하게끔 만드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었죠. 그러던 중에 그들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서로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한 그 일임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깻잎을 이렇게 떼 이렇게 집어주는, 그런데 시선은 다른 데를 보는 약간 이런 장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념과 사상들은 여전히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친밀함을 쌓은 이후에 그들은 모가디슈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담긴 한 장면에서는 존재의 친밀함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에서, 또 여러 공동체 내에서, 또 가정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그 공간 안에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사람들과 늘 친밀함을 교류하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저절로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그것이 있을 때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또한 그 안에서 상호 교류가 있을 때에 친밀함을 서로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친밀함은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셨지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빛을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상호작용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그의 배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친밀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입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을 보였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양식과 모습과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살려고 조금씩 마음을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듯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그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밀함의 위기는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고 이 연약한 부분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다소 어색한 그러한 톤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당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이죠. 아니, 방금 전까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한 말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냥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그러한 속상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장 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원하는 땅에 데려다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삐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서운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딱 우리 수준이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딱 저의 수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삐지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존중과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이 본문은 또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슴 아픈 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지 삐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고 있는 그 회사에 취직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시험에 드디어 합격하게 해줄게. 네가 바라던 그 사람 있잖아. 흠모하던 그 사람과 연애하게 해줄게. 결혼하게 해줄게. 그런데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만약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적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좋게 해 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앞선다면 친밀한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한 어쩌면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램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그 꿈을 이루는 것으로만 우리의 목적을 삼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계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슬퍼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신의 장신구를 다 떼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한편으로는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 한편으로는 더 아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모세의 고백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회개, 백성들의 다시 한번 돌아섬과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지혜로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시 한번 작동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가진 구조와 오늘 본문이 처해진 그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가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 곳에서,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텐트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그 회막을 설치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서 모세와의 교제하시며 모세와 소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뻗으셔서 그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장막의 비밀, 이 장막의 비밀이니까 좀 이상한데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장막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 구분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된 시간을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 가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청년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하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그 친밀함 가운데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주보에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여러 가지 제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단절시켰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구분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이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러한 어떤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구분된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항상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늘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 장막을 펼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곳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공간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장 11절 말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3장 11절 말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목적, 우리가 꿈꾸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 전락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 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구화되었음을, 상대화되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주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찌들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의 목적을 위하여 걸어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예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입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취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목적이 연애나 결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의 삶과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친밀한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데로 두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과 우리 삶의 방향성이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귀한 꿈을 품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밤낮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들이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여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데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되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커플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는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